반갑습니다. 매번 설교만 잡으면 그날은 잠을 못 자고, 뭐 다들 그렇겠지만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잘하겠지만 저같이 이게 못하는 사람들이 설교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하느님이 감흥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교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감흥되는 것도 감흥하는 것이고, 감흥을 이제 잘하는 것도, 감흥을 안 받는 것도 감흥하시는 것이다. 이 뜻이 그 뜻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준비가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께 설교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보고요. 여러분들도 좀 앞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좀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중한 설교 시간을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데 이렇게 교당에 나오셔서 하느님을 위한 시일식을 봉행하는 교인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이 특별 간섭하시기를 신고합니다. 하느님 신성상사님 감흥하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한 덕으로 오늘 천도교 대종교회 시일식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었으며 해와 달이 비추어 주어 무한한 온 우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체를 인과로 간섭하고 명령하여 기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주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하느님이 있습니다. 주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주셔서 사지, 손, 발다리, 오장육부로 자유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국대도의 주인이신 양위 신사님, 성사님, 상사님의 후하게 되어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과 신성 상사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호덕천하 광대 창생하겠습니다. 보고 감민하고 지상 천국 건설하겠습니다.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고 내용인데 원 신고 내용은 우리 의절에 그거를 본으로 해서 잠깐 요새는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설교 못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저기 초두에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게 천도교의 특유한 이제 인사말이죠.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번에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거의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시일식을 봉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중앙총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해줍니다. 매 시일날 생중계로 그 시일식을 봉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 저도 그 인터넷을 켜놓고 이제 청수를 공전을 하고 시일식을 같이 봉행을 했습니다. 시일식을 봉행을 하면서 이제 거의 같이 설교도 듣고 같이 천독송하고 병전몽독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일식을 보게 되는 건데, 저 숙소에서 그렇게 봉행을 했고 도일 기념식도 그렇게 봉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좋구나. 같은 여기 지금 한국인데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모든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동시간대에 이렇게 시일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게 만약에 포독이 된다면 일약 안에 진짜 확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매체가 통해서 하느님이 시기가 되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포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일요일날 시간이 있을 때 그동안에 이제 시일 설교를 한 중앙교당에서 시일 설교를 한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이제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몇 개를 쭉 봤습니다. 좋은 몇 개를 쭉 시일 석약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도 우리 교구에 이제 만약에 시일 지적을 했는데 무슨 특이한 사정이 못 되시는 그런 날에는 이런 좋은 설교를 말씀을 틀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설교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아마 전 천도교 종합대학원 원장이셨고 그분 해원당 김춘성 선도사 여기 옛날 연극소교 나이인가 잘 모르겠는데 해원당 김춘성 선도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서 이 내용이 너무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분이 천도교인이건 천도교인이 아니건 간에 이렇게 고개 숙여서 공손하게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거를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만 모시고 안녕하세요 그러지 이거를 내 직장, 내 주변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리내어서 모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신있게 내 직장 동료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고개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못할까. 그거는 아마 내가 제 자신이 하느님께 너무 정성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참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말 대단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천주교인들은 앞으로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경전 대목에 보면 대인 전물과 3종에 나와 있죠. 도인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러지 말고 하느님이 강림하셨다 일을 하셨습니다. 이 천지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이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느님이 모셨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제 그 안에는 하느님이 모셔져 있으니까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이 강림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의 특별한 그런 믿음과 그런 것이 있어야 뭐가 섰어야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실천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으면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천지 부모로 하였습니다. 방금 경전 봉독과 천덕송을 합창을 했습니다. 경전 봉독은 천지 부모편을 봉독을 했고 그리고 청덕송은 오관가를 합창했습니다. 천지 부모 일체라고 했습니다. 오관을 독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지 부모가 일체니 그것을 아는 이들은 오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이 오관을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도 하느님의 덕으로 이렇게 살구나 하면 우리 그 덕으로 사는 우리 사람들은 그 덕을 가장 가까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갚는 길은 오관밖에 없구나 라고 스승님이 정해주셨어요.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를 독실하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의 길을 청덕송을 하면 천지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그 다음에 오관을 실천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길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큰 진행을 가보았습니다. 모두 여러분들도 다 그렇듯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게을러가지고 이 게으른 얼마나 게으르면 게으른 습관천이라고 했겠습니까?
습관천에 의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도 넓으신 마음으로 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편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계속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주일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뭐 이틀 남았네, 뭐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급하니까 금토일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새벽까지 준비를 합니다만, 역시 매번 드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잘 준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천도교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스승님 말씀을 이 교적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경전을 또 봐보고 또 경전을 찾아보고 그 뜻을 다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부가 힘든 것 같지만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힘들지만은 왜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구나, 나중에는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해월신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신사라고 하면 이게 납신자에 대한 이게 귀신신자라고 그러죠. 신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근데 신들의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해월신사, 신들의 스승님. 그리고 대신사님은 진짜 신들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대신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대신 양위신사님이 우리는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해월신사님께서 금방 천지부모님 편에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천지, 부모할 때 천지는 곧 하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비교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주의 은덕이 부모님 은덕보다 더 크니, 한참 더 크니 천주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지 부모편은 하느님의 덕이, 천주님의 덕이 너무나 큰데 이거를 우리 부모님과 비교해서 이거를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덕은 나를 낳아 주신 데에서 시작되지만 천주의 은덕은 내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으니 이 우주를 이루시고 지구를 만드시어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해와 달을 만들어 비추어 주시고 만물을 내시어 우리가 먹고 쓰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천주의 덕이 이야말로 이게 큰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인간의 그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유해서 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수은대선 선생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주의 덕을 말하라고 하면 너무 크고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나와 형제 자매 몇 사람만을 낳아주신 부모이지만 천주는 모든 인류를 낳아주시고 만물을 낳으셨으니 모든 인류의 부모이며 나아가서 만물의 부모인 것입니다. 천주가 부모라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천주를 부모님 섬기는 것 같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수은대신사님께서 동경대전 논학문 중에 주문 해석에 말씀하시기를 주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님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는 것이라 하셨고, 수정문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일을 살펴보니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주가 곧 부모이니 천주를 높이 공경해서 부모님을 효도로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한 것이니 천주가 곧 부모라는 것을 깨달아 천주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일도 역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성인분들이 진리를 말씀하셨으나 천주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밝힌 사람이 없었고 오직 수은 대선사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지극한 덕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수은 대선사님께서 덕이 지극하셨으므로 아무도 깨닫지 못한 이치를 처음으로 깨달아 밝히신 것입니다. 선천이 개벽된 후 지금까지 5만 년이 지나도록 천지가 부모라는 이치를 아무도 밝혀주지 못했으니 모든 인류가 어떻게 부모 섬기는 도로서 천주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수은태 선생님께서 비로소 밝게 밝혀 놓으셨으니 앞으로 모든 인류는 마땅히 천주를 공경하여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주와 부모님 섬기는 일을 생각날 때마다 한때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잠깐이라도 잊지 않고 계속 섬겨야 되니 깊은 물가에 이르면 행의 물에 빠질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물에 얇게 언 얼음을 밟고 건너가면서 행여나 이 얼음이 깨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듯이 천주와 부모님께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천주와 부모님을 좀 더 잘 돌볼 수,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효도로서 잘 섬기는 것이 사람된 도리,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저도 어머님 80세이신 어머님이 이제 살아계시고 두 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님께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출근을 할 때 보면 제가 맨날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뭐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시시껄껄한 얘기도 드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하루 빠지게 되면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이놈이 무슨 일이 있나? 왜 전화를 안 하지? 이렇게 되듯이 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대학 다니는 아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이제 어딜 가거나 이렇게 해서 뭔 얘기도 안 하고 가고 가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면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님도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구나. 어머님도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들고 나 또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늘님도 당연히 천지 부모 일체라고 하셨으니 하늘님도 정말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일날 오간 실행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식을 올리고 출입에 반드시 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제가 해외 출장에서 느낀 거는 하늘님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제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도 금방 그런 것을 이제 들을 수 있듯이 하늘님 그러면 이거는 우주 끝에서 바로 듣습니다. 바로 전해지는 거죠. 어디 지극 끝이 아니라 이 우주에 엄청나게 큰 우주 끝에 있어도 하늘님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하늘님 하면
이놈 네 하고 달아듣는 게 이게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부모 일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한테 신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거 달라든 혹성이든 우리가 알기는 무슨 우주 끝에 있더라도 그게 다 하나로 이루어졌으니 천지부모 일체니 하느님 감흥하시옵소서 그러면 바로 통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가끔 이래요. 이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 그렇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 그러는 게 이들 친구 세대 간에 뭐 마마보이라고 뭐 이렇게 불러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마마보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간단하게 싶지만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도결편의 이 경전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결에 스승님의 도를 배반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어기고 하느님의 이치를 없인 여기면서 말하기를 도를 닦는다고 하니 천우 신조는 오히려 말할 것도 없고 하느님이 내리는 꾸지람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한지라. 이제 우리 도인은 이미 천지 부모를 길이 모시는 도를 받았으나 처음에 부모의 도로서 효경하다가 내종에 보통 길 가는 사람으로 대접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으며 그 자식이 어버이를 배반하고 어버이를 잊어버리는 어디로 가겠는가. 천지 부모를 길이 모셔 잊지 않는 것을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 하며 엷은 얼음에 반드시 하여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극진히 공경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이니라. 그 아들과 딸들 자기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가장 사랑하고 아들, 딸에게 벌을 날이나리 경계하고 경계하라.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공경하다가 길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종해 한다면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설마 이럴 건데 하느님이 이 하느님을 길 가는 사람으로 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부모님도 길 가는 사람으로 대하면 얼마나 서운할 텐데 하느님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요. 수은 대신사님의 은덕입니다.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은 옛 성인이 밝히지 못한 일이요 수은 대선생님께서 비로소 창명하신 도이니라. 천지는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님이란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것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와 이제를 살펴보면 인사할 바니라 하셨으니 성인이 밝히지 못한 일이요 수은 대선생님께서 비로소 창명한 큰 도이니라. 지극한 덕이 아니면 누가 능히 알겠는가. 천지가 그 부모의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 5만 년이 지나도록 오래되었으니 다 천지가 부모를 알지 못하면 억조 창생이 누가 능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양하는 도로서 공경스럽게 천지를 받들 것인가. 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로 경전에 나오는 천지 부모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천지 부모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스승님께서 경전을 해월 신사님께서 경전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만 집중해서 경전을 읽어보면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교인분들이 이게 천지부모편을 쭉 보면 정말 15번 정도 나오는데 너무 자세하게 해놨고요. 천지부모님 편과 도결편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이게 도결편이 또 그거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여기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이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느님의 덕과를 무궁한 덕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다 했는데 이게 다 읽기는 너무 어디 나오냐면 천지분모편에 나오고 도결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령지영, 수신정기, 향하설이, 내수도문, 강령경이 이렇게 해서 한 15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다 보니까 너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결편을 이제 읽다 보니까 행주 자화와 어묵 동정이란 말이 이게 항상 뭔가 그랬어요. 행주 자화 어묵 동정이 이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행주 자화와 어묵 동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걸어가나 서 있으나 앉으나 누우나 말하나 입 다물고 있으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으나 모든 것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일상생활이 모두 하느님의 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내용이 모든 독일편에 바로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에 끝으로 네 번 스승님이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사님하고 양이신적이 해월신사님은 우리 모든 말하자면 신들의 이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암성사님과 추남상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분 스승님이 계시는데 의암성사할 때 성은 성인성자 할 거예요. 성인성자의 스승사자니까 성사님은 성인들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위대해요. 신이 있다면 그 엄청난 말 수 없는 그 신들의 우두머리 두목들이시고 그리고 성사님은 말 그대로 성인들의 스승이십니다. 성사님이 어디 비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천독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추남상사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 이게 모든 백성들의 스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국대도를 나한테 와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도가 여기 있으니 이게 법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대한 스승님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무한한 덕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느님을 위하고 스승님을 위하고 오관을 독실하게 실행하는 천도교인 무국대도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